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End time. 굳이 얘기한다면 내 삶의 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모든 타임이 종료하는 거고 타임아웃이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오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엔드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요즘 이렇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 끝 시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 끝 시간이 굉장히 아프게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 위에 뭔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도 하고, 또 죽음 위에 뭔가 계속 영원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런 가이드, 영원한 것을 만드신,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가이드하는 그 삶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걸 거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존재할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살아갈 이유도 없게 만들고 존재할 이유도 없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hope,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같이 살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힘이 뭐죠? hope예요. hope. 믿음에도 희망이 필요해요. 사랑에도 희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희망도 없고,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도 딱히 희망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지루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유행병 같아요. 너도 나도 자살하는 것 같고, 어린애로부터 어른애로부터. 예전에는 철모르는 아이들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아주 이슈라고 하는 게 복잡한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저렇게 쉽게 끝낼까라고 하는 딱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속적인 유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어주시는 뭔가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희망을 갖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안에 소망이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진부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특별한 소망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뭔가를 나타내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던지 반대로 자신의 삶의 문제 위에 자기의 삶을 쌓아놓던지 각자 강조하는 대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설계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에 자기의 삶을 올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비전은 현재에 와 있어요. 현재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또 그가 살아야 될 이유들을 결정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때문에, 너 때문에. 어쩌면은 나와 너 안에는 우리 친구, 프렌드도 들어갈 수 있고, 패밀리도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래요. 엔드 타임을 스탑시킨 거예요. 그게 이유래요.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망하는 걸 꼭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시면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리시는지 알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물로서 심판도 해보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거 볼 때마다 얼마나 심판이 가슴 아픈지 내가 스스로 기억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스스로가 너무 아프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꾸만 늦는 이유는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따져보면 예수님이 늦으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결코 늦거나 지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돌아올 시간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 하나님의 타임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불렀거든요. 죄 있을수록 오라. 그래서 우리들은 단순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내 인생이 짧다는 거,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우리 또 살아야 되고, 또 심지어 오늘 내 삶의 엔드타임, 끝이 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어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엔드타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야, 예수님이 곧 오시면 세상 다 종료되는데 그러면 난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분주한 마음으로 뭘 해야 될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 그리고 또 동시에 내 인생이 이제 그만 세상과 이별하고 또 세상을 떠날 베드로와 같은 나이가 돼갈 때, 목사님, 내 남은 이 마지막 시간을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더 많이 준비되고 더 많이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지막 끝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영이라고 할 때 영어로 옆에 보실 수 있는 분을 위해서 reflect 이렇게 달았어요. reflect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영하다, 반사하다, 보여주다, 나타내 보이다. 근데 이제 reflect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굳이 여기다 딱 집어넣은 게, 이 reflect이라는 단어가 이런 느낌을 가져요. 생각을 보여주다, 감정을 보여주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계획을 보여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마지막으로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나타내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터에 임해야 되는지 reflect, 하나님이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냥 태어나고 그래 죽는 게 끝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죽는 이후의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반영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보여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감정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던, 저 순간에 저 사람의 감정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 저 순간에 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다가오는 거,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집중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맞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게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어요. 거울로 자신을 본다. 거울로 자신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체가 뭐예요? 내가 거울로 내 자신을 본다예요. 그러면 거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는 거울로 자기를 본다라는 개념하고 또 한 가지의 개념은 거울처럼 반사한다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모습, 이것을 설명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반사한다. 내 모습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 반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세상에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 거울처럼 비추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건 거울처럼 비추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자신도 몰랐더라. 모세가 노력해서 좋은 스킨을 발라서 피부를 관리하기 전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냥 반사된 거예요. 사랑하는